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이 바뀌면 기적이 시작된다. 주인이 바뀌면 기적이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빛 대신 생명이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생명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 보여주신 그 첫 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하고 엄숙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자리,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거룩한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관심이 있으시고 바로 그곳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이 즐거운 잔치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 위기를 아주 짧게 기록하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 안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의 흥을 돋우는 그런 기쁨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잔치에 마실 것이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잔치에 맥이 끊기고 초대한 주인의 체면이 또 바닥에 떨어지는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에서 기쁨이 중단될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참 그럴듯한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밴쿠버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직장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건강도 있고 크게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꼭 포도주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민 생활의 그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꾸려가느라 내 영혼의 에너지는 바닥이 나 있고 사랑도 열정도 모두 식어져 버린 고갈된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그 포도주를 채울 힘이 없어서 막막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쁨을 창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와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아주 독특한 시간 표현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그냥 며칠 지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날짜를 카운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29절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이죠.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장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셋째 날이죠. 자신의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장 43절을 보면 또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이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날은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7번째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제7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안식하던 날이 언제입니까? 7째 날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올리게 하신 날도 바로 창조가 완성된 이 7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달픈 인생, 기쁨이 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7째 날의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마치 창세기의 6일처럼 매일매일을 치열한 노동과 수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면 일터로 나가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쫓겨야 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내가 쉬면 뭔가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창조주 예수님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잔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비로소 참된 쉼과 안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1절의 사흘째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를 다시 살려내셨죠. 이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냥 밋밋한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풍성한 축제로 바꾸시는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혹 여전히 분주한 6일 속에 갇혀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하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나의 수고를 내려놓고 창조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또 쉼을 누리는 영적인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쉼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보다 염려가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참된 안식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와 방식에 순종할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4절에서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 당시 왕후나 귀부인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사님과 같은 제3자 여인에게 부르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지금 예수님이 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 순간부터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적인 모자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구세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다시 서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뜻이고, 그 말 속에는 어머니와 내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서로 다릅니다. 라면서 선을 긋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내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마리아는 지금 잔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시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를 주신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지금 이 잔치의 기쁨을 원하시지만 그 기쁨을 주기 위해 나는 장차 나의 생명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주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더 큰 것, 더 본질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때 일어납니다. 분명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때와 방법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니 그래도 지금 급한 상황 아니니 아들로서 엄마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 예수님만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포인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무슨 말씀이든 그 뜻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때와 내 방법을 고집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이 잔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든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항아리의 용도와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용입니다. 그런데 그 개수가 6개예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수이자 완전수지만 반면 6은 거기에 하나 모자란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의 개수를 통해서 율법과 형식에 매여 있던 옛 언약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물로 손을 씻고 또 씻어도 우리의 내면은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육은 결코 7의 안식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잔치를 회복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서 온전히 이 잔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은 그 손과 발을 씻는 용도의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학자들의 계산을 따르면 이 항아리 6개에 담긴 물의 양은 약 600리터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잔치에 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 지나칠 정도로 풍성한 양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부족한 듯 아쉽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안에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데드라인, 마감 시간을 늘 통보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때일 뿐이야. 너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는 서로 달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사건의 결론은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생겨서 참 좋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빈 포도주 항아리 같은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창조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입니다. 나의 때와 나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안식과 기쁨의 축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안식을 주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고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치 6개의 돌 항아리처럼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물로 된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날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